역사에 오명을 남긴 타이타닉호는 세계 최대 여객선으로 1912년 4월 14일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대서양 횡단을 목적으로 전혀 항해를 나섰습니다. 무려 2,300명이라는 엄청난 수의 승객을 태우고 타이타닉호는 유유히 바다 한가운데로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캐나다 동부 해안에 이르렀을 때 해안 통제소로부터 빙산주의라는 무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직 항해사는 거대한 타이타닉호를 너무 신뢰한 나머지 선장에게 보고할 생각조차 않는 것이었습니다. 급박해진 통제소에서는 계속 무전을 보냈으나 이미 자리를 뜨고만 항해사는 무전이 오는 것을 알 리가 만무했던 것입니다. 이윽고 타이타닉호의 최후를 얼마 남겨두지 않는 시간, 선장은 당직 항해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전방에 빙산이 있다는 무전을 받았는데 어찌할까요? 설마 이 타이타닉호가 빙산 따위에 눈 깜짝이나 하겠습니까? 선장도 항해사의 말에 맞장구 치듯이 하나님이라도 감히 이별을 어찌할 수 없을까야 항해를 계속해 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数킬로도 못 가서 타이타닉호는 거대한 몸체를 바다에 내맡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로 타이타닉호의 최후는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타이타닉호의 교만은, 선장의 교만은 결코 이렇게 최후를 맞았던 것입니다. 승객 2,300명 중 살아남은 사람은 단 700여 명만이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인간의 힘이 얼마나 미약한가 하는 사실, 그리고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처참한 결과를 초래하는가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에 충분하였다고 하겠습니다. 교만은 결코 파멸을 낳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완전함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하였습니다. 교만은 이렇게 자신의 한계를 바르게 보지 못하게 하며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어 패망으로 빠지게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마땅히 귀를 기울이고 경청해야 될 진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는 죽어 지옥에 가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전하는 피 맺힌 절규입니다. 본문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바는 과연 무엇인가? 본문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의 말씀을 간추려서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죽음은 공동 운명입니다. 죽은 후에는 두 가지 운명으로 나뉩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로 32절. 둘 다 죽었습니다.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습니다. 죽음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믿음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공동 운명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함께 만납니다. 한 사람은 거지 팔자로 평생을 나무 부잣집 바싹 밑에서 빌어쳐 먹는 신사로 살아야 했고, 다른 한 사람은 호의호식을 하며 값비싼 옷에다 향락을 즐기며 살았지만
이 둘이 일반적으로 흙 속에 눕는 것은 똑같았습니다. 왜 똑같은 사람으로서 한 사람은 평생도록 평안히 살다 죽고 다른 한 사람은 평생을 연명하면서 고난을 당하는가? 또 그 두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육체들은 왜 아무 차별 없이 꼭 같은 모양으로 썩는가? 죽음은 부자에게나 가난한 자에게나 차별이 없이 닥치지 않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성도는 죽어 고통을 마감으로 영원한 낙원에 들어갈 것이나 죄인은 죽어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될 운명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죽음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죽음은 둘 다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억누르거나 짓밟지 않는 것만으로도 죄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것을 주지 않거나 구해주지 않는다면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는 주님의 불충성한 종이라고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그가 가장 무서운 운명에 처하는 이유는 나는 굶주렸다. 그러나 너는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개나 말은 배불리 먹이면서 이웃집 가난한 식구들은 굶어 죽도록 내버려두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며 인륜을 어기는 자들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먹고 살기에 문정걸식을 할 수밖에 없었고 부잣집 대문간에서 얻을 수 있는 상 부스러기로 연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상처투성이요 절름발이었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 다닐 수가 없었으나 몇몇 동정적인 손길이나 그 밖에 사람들에 의해서 옮겨졌고 부잣집 대문간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돈으로 빵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없는 사람들은 수고로 그들을 도와야 마땅합니다. 한 끼니를 구워줄 수 없는 사람은 손 하나라도 빌려주어야 마땅합니다. 도움을 베풀 힘이 없는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데려다 주거나 찾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먹고 살아갈 게 없었고 찾아갈 친척 하나도 없습니다. 더구나 종교기관도 그를 애면해 버렸습니다. 나사로는 히브리 원어로 에라자루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의미입니다. 먼저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람 품에 안겼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가 거지였기 때문에 천국에 간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재물의 다소와 천국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나사로는 비록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 생애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기에 하나님 나라에 간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1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대란 말은 실상 헌대들이란 말이니 그의 정처가 많았던 것이 알려집니다. 이 거지는 개의 압박도 견디는 겸손을 가졌습니다. 그는 말없는 성자였습니다. 모든 것에 견디고 불언천 불의 무슨 말인가? 하늘을 원망치도 않고 사람들을 허물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불언천 불의인으로 침묵하였습니다. 천국에 들어간 후에도 지옥에 간 부자의 무리한 청원에도 그는 침묵하였습니다. 플러머는 나사로의 침묵에 덕이 되어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곧 그는 불을 인간들에게 놔두어 주신 하나님에게 대하여 원망하지도 않았고 그 부자가 돈을 그릇되게 사용함에 대하여도 불평을 가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내세에 들어간 후 자기와 그 부자의 형편이 변동된 일에 대하여 어떤 통쾌감을 발표하지도 않고 음부에 간 그 부자가 그 나사로를 사한으로 정할 때에도
그는 반항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내세 생활의 상태는 어떠했는가?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죽어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왜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는가? 본문에는 부자가 무슨 죄 때문에 지옥의 고통을 당한다고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부자로 살다 죽으면 다 지옥으로 떨어져야 하는가? 가난하게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는 세상에 살면서 불쌍한 이웃들에게 무관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지적하는 하나님의 진노이십니다. 내가 가졌다고 내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고통은 무엇인가? 바로 배고픔입니다. 배고픔보다 더한 고통은 없습니다. 성경의 부자는 배고파 굶주리는 거지 나사로에게 무관심했던 죄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죄는 무관심입니다. 한쪽에서는 배가 불러서 문제가 발생하고 또 한쪽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 고통 중에 굶고 있는 이 현대적 양극화 현실을 누가 과연 치유할 것인가? 각자 자신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의 부자는 물 한 방울의 자비도 허락되지 않는 불꽃 속에서 타는 혓바닥으로 살려주라고 몸부림치며 아브라함에게 기도하지만 두 가지 다 거절당하고야 맙니다. 이것이 땅에서의 부자의 처서였던 무관심의 죄입니다. 무관심의 죄의 싹은 결코 형벌, 바로 지옥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경청하고 많은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옥은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사정없이 넣어버리는 곳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2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으리라. 그는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이 아닙니다. 결국 지옥에 떨어진 부자의 죄는 이웃에게 못보치한 무관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세상 일과 향락의 재미에 푹 빠져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 문제와 내세를 준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 동안 자신의 영혼에 무관심하다 보면 이 부자같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좋은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날마다 잔치를 열며 호화로이 살았습니다. 그에 비해 또 다른 인물은 거지 나사로입니다. 그는 날마다 굶주림에 시달리며 못쓸 병까지 들어 고통 중에 지냈습니다. 개까지도 그를 괄시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그는 참으로 불쌍하고 비참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니 모두 죽었습니다. 부자도 죽었고 가난에 찌들려 살던 거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